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이 없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티도 없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 밖에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밖에 그 어느 누가 구원의 반석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안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들을 구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는 끝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산산이 부수어서 먼지처럼 바람에 날려보냈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기디겨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와서 굴복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읽고 숨어있던 요새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뭇백성과 민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구원과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그분은 하시는 일에는 흠이 없고 하시는 말씀엔 티가 없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이 고백은 그냥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 앉아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의 삶 속에서 어린 목동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고백인 겁니다. 자신의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찾아와 만나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사람마다 역경과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누군가는 남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역경과 고난 속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요령을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또 힘을,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편 18편의 마지막 단락에서 다윗은 자신의 승리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힘든 삶의 여정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야 하기도 했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 실력을 연마해야 했고 또 여러가지 전쟁 기술 또 전투법을 익혀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만들기 위하여 각종 재료들을 찾아 헤매었을 것이고 또 무기를 제작하는 와중에 많은 실패를 겪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손과 발이 아프고 또 근육이 상하고 다리는 하루도 편히 쉬는 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수고를 잘 감당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을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신을 관리했을까요? 이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조금 힘들다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옆에서 대신 칼을 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팔에 근육을 다쳤다 해서 하나님이 대신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에게 싸우는 방식을 직접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또 원수들을 내쫓고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자신의 통치권 앞에 흡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다윗이 결국에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과감하게 찬양합니다. 46절에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자신에게 승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면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또 훈련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주신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야 하는지 또한 자녀들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금 현재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모든 승리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악행을 모두 갚아주시고 그들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영원한 왕위와 왕국이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나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을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겸손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얻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을 누리며 왕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과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에 합당한 사랑과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런 다윗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영역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또한 그런 삶을 살 때 역사하셔서
어려움과 역경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만치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항상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